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모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속히 이 예배당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같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음 찬양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로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로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로로 하셨네. 아멘. 우리 다 마지막 찬양으로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내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쉽게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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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들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고설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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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안의 다양한 삶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우리보다 더 어린 영리시부 아이들도 있고 유치동부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또 더 큰 언니 오빠들 청년부도 있고 또 어른들도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의 다양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각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각할 때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그 몸이 찢어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분열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어린 자들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정색하면서 야, 너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 라고 막 쏘아 붙이면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데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졸업했죠? 초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구구단 정도는 우리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구구단 문제를 막 푸는데
자꾸 곱셈을 안 하고 더하기를 하고 막 있으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곱셈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정색하면서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2번 다시 공부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존심이 위축되고 또 공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예 더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잘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기준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준이 뭐죠? 지금 먹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먹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자, 다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어요. 즉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사진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의식법.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법들을 말하는 것이고, 시민법. 이 시민법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으니까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 뭐 이런 게 바로 시민법이었고, 도덕법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도덕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다 지킬 수 없는 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 율법을 누가 완성시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내가 지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다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와서 목을 딱 찔러가지고 피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요?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결한 짐승은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지 냉장고 앞에 딱 써붙여서 부정한 짐승은 다 내다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다 지킨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율법을 지킬 그런 필요가 없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이지만, 그런데 아직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또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애초부터 그런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때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381년이 되기 전까지는 다신교였어요. 즉 신을 많이 섬기는 종교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봐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했고 20절에서도 만물이 다 깨끗하되 라고 말함으로써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는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에휴 쟤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고 있네 라고 이렇게 업신여겼을 것이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에휴 쟤는 저 우상 숭배하고 나온 것인지도 모르는 저 고기를 저렇게 먹다니 라고 하면서 비판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러다 보면은 로마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느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누가 남의 하인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종을 감히 비판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이시고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 또한 우리는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건징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로 비판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2절부터 4절까지 믿음의 기준을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먹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부터 6절에서는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날들은 다른 날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한 날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고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지키는 것도 역시 자기 마음으로 정하면 될 일이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채소만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채소만 먹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다.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함을 바울 사도는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시나요? 믿고 인정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찌해서 유대인 믿는 자들은 이방인 형제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어찌해서 이방인 믿는 자들은 유대인 형제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판한 자는 결국에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자백하게 될 것임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 혹시나 다른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시기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 그 형제, 내가 싫어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 대로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아유, 쟤네들은 가짜야, 가짜 라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쟤네들은 뭔가 다르구나, 세상에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20절에서 음식 때문에, 고작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혹여라도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그것이 악한 것이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무엇이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혹여라도 형제가 조금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를 안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도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술과 담배는 몸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술은 잘 마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유럽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담배를 안 하지만, 자, 미국이 술을 한다고 했죠. 네, 미국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고 유럽 기독교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그래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도와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남을 비판하고 까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은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30대 나이가 들게 되었고, 저는 뭐 앞으로 살아봤자 뭐 40년, 50년 살게 될 터인데, 우리 친구들은 60년, 70년, 80년 그 이상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소한 것으로 다투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다양한 삶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를 미워하며 비판하며 시기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형제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형제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도 저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다양한 삶을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아직도 사랑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몸과 마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그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부족한 제가 더욱더 그곳에 열과 성을 다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광고 끝나면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약 6개월 뒤에 우리가 나에게 쓴 편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편지를 잠깐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미래의 나에게 말을 해주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왜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이제 6개월 뒤가 되면은 11월이 되고 11월이 되면은 수능을 또 보게 될 텐데, 수능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이 편지를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까지 또 저까지 함께 기록하고 잘 교회 봉투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선물들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생일자 분들이 있네요. 다인이 있고 찬수 있고요. 동선이가 오늘 안 왔지만 동선이가 있고 지용이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보통 나와서 받았나요? 이따 그냥 끝나고 나눠주는 게 낫겠죠? 그렇게 나눠주도록 하겠고, 고은이와 다은이, 이제 고은이가 엄청 열심히 4주 동안 5주 동안 잘 나와가지고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이에요. 5만원짜리인데 다이와 함께 엄청나게 큰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주는 거는 5만원 백화점 상품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상급은 훨씬 더 클 줄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같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 처음 나와서 그 사람이 100% 변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 나오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꼭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상품권은 나와서 받도록 하도록 할게요. 다인이, 고은이 박수 쳐주세요. 너는 담장나무로 야구를 주고 찬양할까요 우리? 축하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새신자 친구들 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임에는 뜨인 돌 찬양이 있습니다. 오후 5시 20분부터 연습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시간에 맞춰서 와줘야 간식을 제대로 잘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임종만 선생님께서 전사님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또 준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몇 시까지 와야 할까요? 20분부터 연습 시작이면 15분까지는 와야 간식 받고 20분부터 연습을 시작할 수 있겠죠. 15분까지는 꼭 와야 합니다. 그럼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죠? 다시 5시가 넘어서 출발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5시가 되면은 내가 무조건 이 시간에 출발해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늦지 않고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와야 합니다. 알겠죠? 이따 모두 뵙도록 하고, 신방문도 블록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보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요일까지 또 힘들고 바쁘겠지만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